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제 평생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죠. 아시다시피 쥐띠니까 48세 올해 2020년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제 기억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한 1, 2년 전부터 계속 다가온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 몸으로 실험해 보는 거예요. 실현해 보이는 게 아니고 실험해 보는 겁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제 몸에 실험해 보는 거고요. 여러분 망각을 저랑 공부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 2, 3장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 6주 하는 망각 성경 공부에서 중심 주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적 생명. 그 영생으로 우리가 사는데 영생으로 살면서 누구를 닮아간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닮아간다. 이게 망각의 중심 메시지거든요. 제가 지속적으로 살아오면서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고 있는가, 그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면 두 가지, 내 신앙이 잘못됐든지 두 번째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말씀이 가짜든지 온 몸으로 지금까지 실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한 기도 제목이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되고 영생이 내 안에 시작해서 열매 맺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열매를 못 맺으면 이거 가짜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못 맺는다면 열매 맺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 열매를 향한 싸움이, 실험이 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해보고 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는 거죠. 그 싸움의 중심의 메시지가 이건 내 안에 있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싸움, 그것이 신앙의, 제가 지금까지 제 몸에서, 제 삶에서, 제 인생에서 실험해온 중심, 실험하면서 붙든 중심 말씀이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의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그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모양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씨 뿌리는 우리 그 사람들께 로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차처럼 농부의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니고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 또 우리를 가지, 거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표현을 하여서 그 관계를 설명하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표현하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좀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학원 다니면서 재수학원 다니면서 종합반 다니면서 농업을 배웠습니다. 농업이라는 과목을 시험 봤거든요. 학력고사 때. 농업에서 보면 그때 농업 선생님께서 재밌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뭐 돼지 불알 까기, 죄송합니다만 제 기억에 남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포도나무는 어떻게 재배한다? 청정법인가로 재배를 해야 된대요. 청경인지 청정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때 사지선다로 찍는 거예요. 어떤 법이냐면 포도나무를 재배할 때는 밑에다가 식물을 키우질 않아요. 잔디나 이런 것도 키우질 않아요. 깨끗하게 흙만 놔둬요. 그렇게 키워야 포도나무가 잘 된다 하는 게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농업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지금 신비스럽습니다. 왜 그런 걸 기억하고 있는지. 쓸데없는 것만 잘 기억하는데. 자, 포도나무 비유니까 그때 농업 시간에 배웠던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면 잘 가꿀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포도나무에 대한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농부에 대한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이 본문으로 들어오면 본문 읽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빼놓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나와 너희들은 이런 관계다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메시지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붙어 있어야만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에 포도송이들이 맺히는데 왜 맺힙니까? 나무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받아야만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열심히 예수 안에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안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려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또 한 가지 오늘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죠. 농부는 뭐 합니까? 다니다가 가지가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버리죠. 왜요? 열매도 못 맞는 가지에 영양분이 많이 가면 오히려 다른 열매 맺는 가지에 피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잘라버립니다. 봄에 과수원에서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저는 한동안 이 복숭아
나무 뭐 한 수백 그루를 관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복숭아 나무 관리하는데 첫 번째 봄에 최고로 해야 될 일, 쓸모없는 가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열매 못 맺을 가지들을 다 잘라버려서 양분이 오로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로 향하도록 잘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잘라내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가 열매를 못 맺는 가지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실 거다. 경고죠. 그러니까 열심으로 누구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생명과 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명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죠. 그 열매는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열매라고 하면 뭡니까? 아주 쉽습니다. 심플하게 서로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는 열매예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우리도록 맺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은 사람이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심과 또 자기애로 가득 차 있고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죠. 누구를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저 내 몸 하나 추스리기에 바쁜 인생입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는 일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교회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모두 붙어 있어야만 이 계명을 이룰 수 있고 이 계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수님을 믿는 일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으로는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모든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없는 사랑을 짜내어서 열매 맺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분께 붙어서 그분께 퍼와야 합니다. 그렇죠? 나를 위한 사랑도 마시고 퍼온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한 가지 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기독교의 특징은 내가 혼자 돌을 닦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요, 내가 혼자 산속에 들어가고, 혼자 가정도 떠나야 되죠. 출가,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읽고 배운 것들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뭐 돌을 터득해서 깨달았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든지 내가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 훈련, 내 연습, 내 어떤 고행, 내 수련, 이것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붙어 있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고자 날마다 안간힘을 쓰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해. 이 뜻은 혼자 뭔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누구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 있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부흥사경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뭔가 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아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본문 15장 설교를 제가 많이 못했어요. 제대로 이렇게 알기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관념적이거나 논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생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이런 거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논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거는 다른 거죠. 수영을요, 수영 교본을 보고 물속에 들어가면 바로 압니까? 피아노 교본을 읽고 나 피아노 이제 칠 수 있어. 그리고 치면 됩니까?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른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는 논리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현상이나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도 뜨거워지고요, 손도 뜨거워지고요, 머리도 뜨거워지고요, 온몸이 뜨거워지고 하는 신비적인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통하여 깨어났더니 아픈 병이 낫더라. 아픈 고질병 무릎이 낫더라. 암이 떠나갔더라 하는 경험도 기독교 안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비적인 일 안에 있어야만, 일이 일어나야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비적인 일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읽고 잘못 착각하면 어떤 신비적인 일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날마다 기도원만 가요. 직장을 포기했어요. 직장을 내려놓고 날마다 기도원 가요. 기도원 가서 막 살아요. 기도만 하고. 그리고 돈 없으니까 남들한테 꾸고. 그래서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키는 분도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신비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교단에서는 방언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언해봐. 그래서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 중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어떤 분들은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안 주셨으면 방언을 못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영생과 구원이 있는 거죠. 다른 차원의 문제이니까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 육신을 입고 왔어요. 제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홍성진 목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겠어요? 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겠어요? 뭐죠? 그냥 예수님과 24시간 함께하면 예수님과 거하는 거다. 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중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같이 했어요. 가장 중요한 업무 돈꾀를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었어요.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 다음 메시지로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첫 번째 일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 뭐 하셨죠?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부부가 30년을 살아도 40년을 살아도 서로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어주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아내가 말하면 들어야 되고 남편이 말하면 들어야 되죠. 자녀를 키우면서 10년, 20년 키우지만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강요하고 잔소리하는 걸로 그치기가 쉽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들어야 되거든요. 귀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다가 사임하시고 아마 공동목회다 해서 교회를 분립하는 식으로 교회를 나누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또 그 전에 개척하셨던 주님의 교회라는 데 가서 무슨 사경의 말씀을 전한 동영상을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를. 근데 주님의 교회를 섬길 당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그냥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 집은 합정 강북이죠. 그리고 교회는 강남, 아마 정신여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신 걸로 생각하는데 강남. 그래서 새벽에 오시면 새벽 예배 드리시고 거기 머무르셔서 사역을 계속 하셨답니다. 때때로는 밤 10시에 10시 11시에 집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본인 고백이에요.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서 넥타이를 풀기 전에 매일 먼저 하는 일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내 이야기를 듣는 거랍니다. 아내 이야기, 아내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내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하고 12시든지 넘었든지 잠을 주무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가 그 당시 시어머니도 아픈 시어머니도 모시고 있었고 아들이 4명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4명. 그리고 또 시어머니를 또 섬기는 분까지 해서 여러 식구가 같이 살면서 아내가 굉장히 바쁘시고 사모님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는 강남에 있고 본인 집은 강북 합정동에 있는데 밤에 들어가서 듣는 일을 통하여 하루 종일 강남에서 있었던 자신과 강북에서 고생했던 아내가 서로 하나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성경책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로 말하자면 바이블 타임을 펴고 한 절이라도 읽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 성경 말씀을 펴서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40년 신앙생활 실험을 하면서, 제가 실험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넘게 신앙생활 효과하면서 효과 제일 진짜 효과라고 말씀드릴게요. 효능, 약효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성경 말씀 읽는 거였어요. 인생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기로에 서서 모든 내가 25, 6년, 27년 살아온 모든 삶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의 순간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편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40년 실험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매일 한 절이라도 읽을 때에 예수 안에 있고 내 인생의 변화가 있고 내 인생이 충만해지고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더라. 이런 게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당연하고요. 한 절이라도 읽지 않은 거예요. 한 절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한 절이라도, 많든 적든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읽어보자. 어제 못 읽었으면 오늘 읽자. 아침, 점심, 저녁에 못 읽었으면 자기 전에 읽자. 그 말씀을 듣는 것, 내가 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가고요, 수련회 가고요, 별스러운 경험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365일 맨날 기도원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기도로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기도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자. 기도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들으시도록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주님 다 아시는데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아시는데요. 여러분, 지식이, 누군가 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사전적인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친구 사이에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친구 사이에. 나 스스로 아주 기분 나쁠 때는 뭐냐면 친구의 은밀한 비밀과 어려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제일 쟤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친구의 은밀한 얘기, 어려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해요? 아, 쟤는 나를 친한 친구로 생각을 안 하나 보다. 물론 나한테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서운하다고요. 왜 그 어려운 얘기를 남들한테는 다 하면서 왜 나한테는 못해? 생각해 보세요. 삼자에게 들어서 그 친구의 어려운 정보, 지식을 다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알고 있는 거냐고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직접 다 듣고 있는 거라는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는 것은
그분께 기쁨이 됩니다. 그 알려드림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하다 보면요, 전혀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소그룹 할 때도요, 샘터 모임 할 때도 전혀 자기 얘기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샘터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얘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못하겠죠. 그러나 사실 소문 내라고 교회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치부, 교회 안에서는 드러내자고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왜요? 위로해 줄 것을 기대하고, 덮어줄 것을 기대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공부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S대 나왔어요. 해외 유학해가지고 뭐 하버드 이런 데 나왔어요. 그리고 키도 한 185, 6, 170, 187, 8 이렇게 돼요. 공유급이에요. 네, 공유급이에요. 돈도 많고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럼 저를 잘 받아들여 주겠죠? 누구든지 저를 잘 받아들여 줄 거예요. 그런 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게 교회는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든지 다 받아들여 주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나의 치부와 나의 어려움,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용납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될 만한 그런 작고 연약하고 때때로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서로 받아들여 줌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가십으로 삼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제가 찾아갈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찾아가서 권면할 거예요.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용납하고 덮어주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왜 일로 갔죠? 일로 가면 안 되는 건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 치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설교 시간에 때때로 제가 내 연약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용납과 용서를 구하는 거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속하고 싶다,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안에 거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열고 우리를 이야기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소원만 말하고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열어서 그분 앞에, 내 존재 전체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행위, 그것이 기도입니다. 말을 쏟아내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마음과 말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니까 다 아시겠지?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 명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듣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세 번째, 오늘은 1, 2, 3 세 번째입니다. 뒤에 또 더 있어요. 잠깐 길어요. 긴장하십시오.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여기와 함께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겠죠.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우리 저거 하자 그럼 같이 일하는 거죠. 같이 일하는 거죠. 우리 주일날 아침에 예배 세팅을 위해서 우리는 힘겹게 다 치우고 의자 깔고 또 영상 음상 장비 다 하잖아요. 야 우리 같이 일하자 그럴 때 같이 와서 같이 일하면 한 마음 한 몸 하나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에 함께 거하는 거죠. 유퀴즈라고 보십니까? 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유퀴즈 유재석님의 윤우님이라고 부르는데 진행을 참 잘해요. 지금 제가 봐도 너무너무 참 잘해요. 공감 능력도 뛰어나신 분이죠. 그런데 유퀴즈에서 보다 보니까 6.25 전에 참전하셨던 노병 해병대 1기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해병대 1기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굉장히 치열한 전투에서 다치셨대요. 총 맞아서 다치셨는데 그때 자기 전우들이 자기를 말하자면 업고 끌고 그 고지를 내려와서 아주 높은 고지에 있었나 봐요.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를 살려준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석하셨대요. 인천 상륙작전에 참석하셔가지고 전투하시면서 자기 동료들 중에 다치고 또 유명을 달리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전후의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목숨을 걸고 그 당시 그때 싸웠던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감정을 이 노병 노신사께서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우회라는 것은 한 공간에서 함께 한 일을 위해서 싸울 때 생겨나는 거죠. 서로 다르면 다른 공간에서 아니죠. 전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싸움에 동참할 때 전우회가 생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에 내가 시간을 내어서 동참할 때 생깁니다. 여기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 계세요. 그럼 그분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시간을 안 드리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일날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일날 딱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딱 돌아가면 난 끝이다. 그래 가지고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주일날 교회 나와서 교회 일하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직장에서 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정에서 일하신다면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겠죠. 잠을 자는데 나는 시간을 안 들이고 잠을 자. 말이 안 됩니다. 잠을 자려면 5시간, 7시간, 10시간 투자를 해야 되죠.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내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도 물론이거니와 물질도 그분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이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이루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안 들이고 물질도 안 들이고 노력 봉사도 없이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열매 맺어 드린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신앙이요 거짓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 무엇인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4절 초반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너희들 사랑 없지?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서 사랑을 부어줄게. 너희들 생명이 없지?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생을 부어줄게. 너희가 지혜도 명철도 능력도 부족하지. 그래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서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좋은 것들을 주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내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서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거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씀의 다른 한 가지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생명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020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는 생명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명철과 좋은 것들을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사셨습니까? 2021년을 계획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헌신하셔야 됩니다.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건강과 나의 인생을 들여서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풍성하게 받아 열매 맺는 인생을 살 거다 라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